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요. 벌써 2025년이 전반기가 훌쩍 넘어섰고 이제 나머지 시간이 많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리고 또 후회되지 않은 인생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공허와 혼돈, 그리고 그 막막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한테만 그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선생님, 저들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는 사람 다 뺏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례식에서 신랑이 기뻐할 때에 그 신랑의 기쁨보다 더 옆에서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요, 신랑이 신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그 혼례의 모든 그 시간과 또 준비와 이것을 애써 수고한 사람이 바로 그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수고하였기 때문에 잘 끝난 그 혼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사람들이 바로 그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이 혼례의 주인공은 신랑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돕고 섬기며 오직 신랑만이 주인공이 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들러리라고 얘기하죠. 침례요한은 나는 들러리와 같은 존재고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 헌신과 땀방울보다 오직 우리는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신랑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3장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준 예수님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은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마음속의 구원과 또 종교 생활 속의 공허함과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일부러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있으십니다. 이 스토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있던 그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정책으로 그들의 피가 섞이고 그들의 종교가 이제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했고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믿겨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우리에게는 정오 12시에 가장 뜨겁고 힘든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했던 유대인이,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영생하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오래돼서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당황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여인은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 거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지금은 없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은 당신의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인싸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싸 뭐예요? 주인공입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어야만 되는, 여러분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사실 낮에는 물을 길으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이 그렇게 해야만 됐던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우물가의 여인의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아마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5명의 남편이 있다는 얘기는 그 원래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다시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다. 뭐 그러면서 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음란하고 어떤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조차도 남편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살고 있고 또 사람들 피해 다니며 한낮에 특별히 그렇게 홀로 외로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은 그런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인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직도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더군다나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스라엘 땅도 아닌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 있는 또 외롭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인가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더운 시간에 그 물을 길러러 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더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으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만나주셨고, 또 여인과 같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의 내용, 이 본문을 저는 몇 주에 걸쳐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되지 않은 가정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연이 어떠했든지 이 여인은 평안한 가정이 아닌 것만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또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개인적인 어떤 면담을 통해 참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접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밤새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저 또한 느끼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사실 이 무너지는 마음을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뭔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본인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낙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갑니다. 들어가는 치료비와 또 끝없는 간병은 막막하기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부부가 말이 없거나 대면대면 그런 부부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와 전혀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집 밖을 나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서 괴롭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상처와 아픔은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도 직장에서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금까지 혼자 삽니다. 그 상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다니면서도 홀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장의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실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낙심과 비교하며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고통스러움을 살아가는 인생과 오늘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고통의 문제보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앞에 복음서가 나온 지
3, 4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고난과 핍박이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썼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곧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 오신다.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남은 우리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이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승리하는 인생, 이 문제가 아닌 문제를 뒤덮는, 그 뒤덮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강한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나눴지만 우리 4장까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 시작하면서부터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빛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혼돈과 공허 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고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눈물이고 좌절하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며 더 좋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장에 넘어와서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을 철저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거듭났느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워졌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 나는 신랑의 그 기쁨이 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다 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운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냉랭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든 얘기 해야 되죠. 저도 듣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고난과 지금의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만으로도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만 했던 부모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실 너무나 고통과 막막한 저의 인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는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고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녹아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 모습이 문득문득 올라오기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전화교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말씀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와보니요, 한국교회 그 선교직에 있었던 그 몇 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가 무너져 갑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랬던 것이 실제로 그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다가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려운 이미 벌어진 일이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어졌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비난의 소리도 듣습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한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뜨거운 진리의 복음을 많이 잃어버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긴 모이고 함께 즐겁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와 고백하고 주님을 직면하고 인생의 주인된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과 세상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건 한 가지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마지막에도요,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망하지 않고요 승리하게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좌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3장 뒤쪽에 보면 우리가 침례 요한의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용돼서 참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이 영접했습니다 이 얘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께 성도들에게 이거 알아야 살 수 있다, 이거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을 내 신방을 갈 때에 때로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자녀의 가정에 가기도 하고, 뭐 3, 40대 성도들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그냥 부모 순종하고 막 교회 나오고 또 신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언제라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언제라도 마음에 결단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때가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속상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 믿게 하려고 40년을 기도하셨대요. 40년을 기도했는데 또 40일도 금식하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라고 하셨는데 40년 정도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집 남편들은 교회 밥 먹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셔틀 해주러 왔다가도 교회 로비로 왔다가 또 본당으로 오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되고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귀한 남편이시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끝까지 가자고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까지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돕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칠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4장 12절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좀 황당한 얘기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우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고 이 우물 덕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조상들도 다 먹고 우리 짐승 다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우물을 파놓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 더 큰 분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의지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안에서 안정감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이젠 그 본질이신 그리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가장 크신 존재 창조주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까지 사랑하신 그 존재를 만나며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나는 강박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항상 뜨거운가? 내 심장은 지금 정말 뛰고 있는가? 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뜨거운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자유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마리 여인처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존귀한 주의 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교회까지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만나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강팍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소망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걸 살아갔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공허와 두려움과 또 목마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부끄럽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주님 말씀 통해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며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원하는 말씀하셨어.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와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손을 붙드시고 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 웃는 것 같지만 저의 마음속 고통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과거의 뜨거웠던 추억이 아닌 오늘 나를 만나주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참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말하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저 앞에 직면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